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성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네게 속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손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원하는 바 손을 행치 아니하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람은요 다 선함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악이 많으냐 선이 많으냐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 양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착하게 살기 원합니다. 근데 환경을 부딪히면 내가 선을 하기 원하는 것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안에서 악이 올라오는데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내 안에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양이 채워지고 내 안에 영혼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다 선을 하기 원하는데 상황이 닥치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집이에요.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인데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주님으로 내 마음, 내 몸이 채워지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고 내 안에 악한 사단마귀가 악한 생각을 들으려도 그걸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선한 생각을 주더라도 내 안에 악이 더 많으면 악이 많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님보다 악한 더러운 영이 더 많게 되면 선을 행하고 싶으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선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선을 행하고 싶습니까? 악을 행하고 싶습니까? 모두 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선악이 구분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다 선과 악이 있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을 악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보게 되면 영적 지각이 열려야 선악을 구분하느니라. 영적 지각은요 내가 열심히 믿음을 나가라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대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영원한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이 육신이 내가 아니요 영혼이 남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영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과 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깨달을 때 내 선악의 기준이 틀려지게 됐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은 내 양심의 기준으로 세상법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법이 아닌 세상 윤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내가 악이 내 양심에서 그랬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삶이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임을 깨달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차하고 원치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악을 행하게 하는 존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할 때는 내 생각대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어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흘러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선각은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법 기준으로 잘 지키고 행하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선악의 기준은 내 육신의 생각에 있는 거 아니고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깨어나면요 영혼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영혼의 세계가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질 때 그 영혼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소경이다. 여러분 내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본다고 해서 내가 소경임을 알지 못하면 난 아직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선악의 구분을 정말 내 양심의 기준이 아닌 세상 윤리, 세상법 기준이 아닌 하늘나라 기준, 천국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천국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안 보이죠, 그죠?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법 기준으로 이것이 선이고 악을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회개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늘나라 천국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죽음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된 삶도 더 큰 복, 복된 삶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이루어진 사람과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워낙 적으니까 내 안에. 네. 천국을 막 누리어서 눈물과 함께 기뻐하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도 또 환경이 막 망가지면 천국이 깨지고 내 안에 천국은 어디 가고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스트레스와 판단과 정죄와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속성을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서 꿈틀꿈틀 우기는 사단의 졸개들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졸개들이 내 미움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혈기와 판단과 정죄를 주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의 나라보다는 사단의 나라가 더 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영혼의 눈이 열려야 그 세계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근데 사단의 나라보다는 하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 더 풍성히 있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나. 회개를 깊이 매일 내 안에 믿음의 삶 속에서 회개를 하다 보게 되면 언제 그래 마음으로 죽는 죄까지 회개하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의 천국이 자꾸만 넓어져서 언젠가는 내 안에 사단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안에서 선악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이 안 행해지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시는 분은요, 내 안에 육의 생각, 죄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죄인이가 죄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내 안에 죄를 일으키는 존재가 죄를 떠오르게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으면, 죄를 쫓을 능력이 있으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육의 생각, 죄가 딱 떠오를 때 행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때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내 안에 악이 자꾸만 움직여서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세상에 악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는데 그 죄를 행하면 죄악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악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영의 생각을 주시는데, 영혼을 통해 생각을 주시는데 그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나는 악한 존재구나. 아직 물론 내 안에 주님의 선이 있지만은 사단마귀의 악이 나한테 더 많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떠오르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행하는구나.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죄의 소원이 있으나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인이에요. 가인이 그 시대의 가인으로 생각하게 되면 난 아직 육의 사람이에요. 내가 아담이고, 내가 가인이고,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야곱이고, 내가 사도 바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죄를 다스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워낙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릴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떠오르는데 다스리려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악하게는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과 내가 선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 그게 죄예요. 죄가 떠오르고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요, 어떤 시간을 두고 한 곳에서 무릎 꿇든 앉은뱅을 하든 의지하든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나도 기도 생활하는데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 던진 거리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기 전에 야, 너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기도도 안 하고 졸고 있어. 그러니까 또 기도하라 그러고 가서 기도하고 싶으니까 또 기도 안 하고 있어.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할 수 없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최소 1시간은요 무릎 기도해야 돼요. 근데 1시간을 기도하다 보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막 들어오심을 알게 돼 있어요. 자, 우리에게 은혜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만큼 그게 은혜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들어오실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선이 나한테 나타날 수 있도록. 근데 그
그러한 믿음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가 떠오르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요, 이거 깨닫는 것이 육신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이것이 깨달아지냐? 이게 사도 바울이 생명적으로 깊은 8장 보면 생명의 생명의 역사하는데, 성령의 생명의 생명의 역사하기 전에 내 안에서 있는 막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영적 전쟁을 느끼느냐? 여러분 영적 전쟁 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보이는 존재와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내 안에 악한 영이라는 존재와 성령이 같이 있음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서 이 육신이 내가 아니요 영혼이 나임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은 영적 소망을 갖고 막 달려가다 보면 내 안에 자꾸 그것이 은혜와 평강과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늘의 나라는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러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자꾸만 커지면 하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과 태어나서 수십 년간 악한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집 잡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살아갔는데 뺏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은혜에 못 들어가게 막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야, 물질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건강해야 행복한 거야, 자녀가 잘 돼야 행복한 거야. 그래서 막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버리지 않고 행하게 되면 육신을 살면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죽는데요. 여러분의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육신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부를 때 제 이름이 진현입니다. 참 진짜 나타나려는 현자.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나 태어났을 때, 야, 너는 세상에 진리를 나타내서 진현으로 줬어요. 그런데 정말 진리를 나타내려면 내내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안에서 끝없이 그걸 달려가게 될 때 언젠가는 내 안에 영혼의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영혼의 존재가 발견되어지면 그때 육의 생각을 행하는 게, 육의 생각과 내 안에 영의 생각이 있네. 근데 육의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시간 선악과를 따먹는 거네. 근데 선악과를 내가 육의 생각을 행하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뭐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래. 네 영혼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보이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고 그 영혼의 세계가 내 안에 이룰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한 척도 안 되는 여기 보좌 삼아 오셨는데, 제가 믿음 생활할 때 저 멀리 계신 하나님만 찾았어. 그죠? 주님만 찾았어.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잘 만나십니까? 안 만나져요. 그런데 내 영혼을 딱 발견하고 영혼이 주님의 뜻 따라 깨달음이 막 주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믿음의 삶이 조금 사라지게 되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너에게 정말 은혜를 준 것은 정말 더 이상 그 육신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너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왔단다. 야, 근데 너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자신을 내어드리기 때문에 야, 너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성화돼 가고 있는 거야. 성화 구원을 받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성화라는 게 쉬운 거예요. 성화라는 게 무슨 누구 베드로나 야고보나 누구 바울이나 이런 분들만 성화되는 게 아니고, 다만 성화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도 매일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 새로운 믿음 세계에 들어가고 보이는 영혼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이 알아질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언젠가는 내 안에 육의 생각을 주는 사단 마귀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언젠가 여러분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다 소유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헬라어 보면 에이도 육신을 아는 게 있고, 기노스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주님이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는 게 있고 틀려요. 근데 어떤 암이냐? 여러분과 나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존재가 아닌,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아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는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인데 누구의 종이었더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나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더 이상 죄가 떠오르되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네가 죄가 떠오를 때 죄를 행하면 너는 죄의 종이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행할 때 악이고, 자, 죄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죄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사단마귀의 졸개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래서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죄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함께 막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죠? 회개하면 죄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떠나가죠, 그죠? 죄가 떠나가게 되면 죄와 함께 있던 악한 영들도 내 안에서 막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막 떠나가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다가 어느 날인가 그 악한 영들이 내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떠나가던 존재가 내 안에서 언젠가는 자기의 나라가 막, 죄가 떠나갈수록 자기의 나라가 막 줄어들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막 넓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넓어지니까 막 발버둥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주님 안에 깊이 만날수록 자기들이 집 짓고 있던 것이 떠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그래도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안에 한 마리, 두 마리 떠난 악한 영들이 후루후루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거르사 귀신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 그럽니까? 군대님이다. 떠나가. 얼른 떠나갔습니다. 돼지 2,000마리한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도
2,000마리의 귀신이 나와서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룹으로 있는 더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성령을 주시라.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더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죄, 우리는 싸우는데 내 안에는 죄와 싸워야 돼요.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자꾸만 충만해지니까 언젠가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요, 이 말씀이 영혼의 세계가 싹 열리고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막 실탄에 풀어지듯이 말씀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풀어진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율법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시대 아니에요, 그죠? 성령 시대고. 근데 이 시대도 복음 시대예요. 근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인가요? 보게 되면 계시될 믿음에 이르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존재가 되니까 막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막 풀어지는 게 계시예요. 그걸 우리는 레마라고 얘기하죠. 레마가 된다. 근데 이 레마가 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깨달음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돌비하니 신비에 새겨지리라. 그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이 생각에 들며 마음에 새겨지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혼이 발견되지만 막 계시가 임하게 돼 있고, 계시가 임하게 되면 내가 영혼이 있네, 육체가 있네. 지금 로마서 7장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 분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 속사람의 인격과 겉사람의 인격이 구분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영혼이 발견되면 하나님 나라 법, 그죠? 속사람의 법만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육체의 속성이 죽고 내 안에 영혼이 부활되지면 주님과 함께 완전히 신령한 세계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의 힘과 육체의 힘이 반반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진짜 영혼이 되어지기 전에는 육체의 힘이 90 이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또 막 살아가면서 기독교 교회들이 막 시끄러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만 있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되는데 아직 육체가 더 강한 믿음을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시끄럽고 교회 활동에서 많은 사람이 시험받고 상처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근데 한 법을 깨달았나니 내 안에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대. 하나님 나라 법 외에는 이 영혼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속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 법을 즐거워하대. 그러면 뭡니까? 육체를 뭐냐면 혼과 몸을 합쳐서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반반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안에서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때 그것을 아는데, 내 안에 영혼의 인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계속 육의 생각을 주네. 내가 이제 예전에는 내가 몰라서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 법에 매달려서 그것만 원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내 영혼을 발견했는데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영혼 속에 이 자신이 양식이 돼서 생명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 비밀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각을 매일 십자가 차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십자가 차리면서 20년을 믿음 생활했다 합시다. 그러면 또 내 안에서 드러나는 죄가 있어요. 내가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예전에 내가 세상 가치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를 느끼지 않고 막 죄졌던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과 저는 매일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미혹돼서 속아서 내 선한 것은 크게 생각하고 내 안에 악은 적게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 중에 정말 풍속덕이고 뭐 세상 속에서도 정말 관계 속에서 악하고 뭐 집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구 봐도 손가락질 받는 삶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는 무엇을 보면 이렇게 자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동정을 해, 마음속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자꾸만 믿음 생활에서 영혼의 세계가 열려지고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속성을 알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말이 영이기 때문에, 삶이 영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98이 망가졌어요. 근데 2% 거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분은 그 2% 때문에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착각 쪽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고 막 나는 예수 안에 변하고 참 선하다 그러는데 아직도 나한테 시험 받고 나를 손가락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데 신기하게 내 못된 점을 막 치유하시면 좋겠는데 은혜의 촉에 막 들어 치유할 때 내 안에 장점을 더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치유가 돼야 손가락질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남이 날 때문에 날 통해 상처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나도 상처를 안 받을 거, 상처를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악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나는 악인 중에 악인이요. 정말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 이 악을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죽어가야 할 존재구나. 여러분과 저는요 끝없이 죽어가야 돼요. 왜냐하게 되면 육체의 속성이 죽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분은 주님을 거의 닮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성경을 가장 많이 쓰신 분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그분은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 갖고 태어났어요. 제가 아주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질투를 하는데 질투를 태어나서 질투를 갖고 태어났냐? 나중에 질투가 형성돼서 질투를 하느냐? 어린아이와 강아지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2-3살 먹을 정도인데 하나는 남자이고 하나는 여자예요. 근데 엄마가 매일 봐주고 그러다가 애들이 지들끼리 막 노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인형을 딱 끌고 오면서 막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러고 온 여자애가 이렇게 오더니요. 말도 안 하고 물어요. 그 남자애는 또 오더니 그 인형을 막 끌어 당겨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질 갖고 태어났다는 거야. 더 재밌는 것은 강아지들도 질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짜 강아지를 다 안고 그러니까 강아지 맹맹맹 나도 이뻐해 달라고 오는 거야. 근데 주인이 강아지만 이뻐하거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강아지 막 강아지를 물어뜯으려고 이러고. 근데 이 인형을 엄마가 던지는 거예요. 근데 개와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 애들은 인형을 내던지니까 그러고 와요. 엄마 품에 안겨요. 근데 강아지는요, 주인이 인형 강아지를 던졌는데도 그러고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실제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한번 그걸 보관해 놓을 거 그랬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과 아픔과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 모른 척 합니까?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들 때 모른 척 합니까? 주님을 찾으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울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짐승은 강아지는 눈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과 나에게 눈물 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 눈물 많이 흘리시는 분 있죠?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분들이 눈물을 예수 안에서 더 많이 흘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흘린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떠나갈 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내 안에 내 기쁨과 감사가 막 올라오면서 눈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안에서 많이 웁시다. 저도 누구보다 많이 우는 사람이 하나예요. 근데 교회 와서 우니까 야, 최 집사가 뭐가 형편이 힘든 맹이네?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다 내 안에 망가진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안 드러난다 그러면 아직 내가 은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드러나면 드러날 때마다 막 눈물과 함께 악한 영이 떠나갈 때 막 눈물과 함께 떠나가게 돼 있고, 또 진리의 성령이 싹 들어오면 또 감사의 눈물과 함께 눈물이 막 흐르게 돼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정말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은,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주님이 계속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정말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좋다. 은혜가 깊다. 근데 만약에 은혜가 받았던 것이 은혜가 소멸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막 성령님이 막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마치 정말 뜨겁다가 때로는 그 마음이 막 식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식을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많이 울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떠나갈 때 악한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갈 때 내 행위가 돌이키고 행위가 돌이킬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끊임없이 충만케 들어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5년, 10년, 20년 그런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되면 오늘 언젠가는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의가 틀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법 기준으로 잘못된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육신으로 잘못된 걸 죄로 생각되잖아요. 내 영혼이란 존재가 딱 깨어나게 되면 육신으로 행하는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로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로 느껴지게 돼요. 근데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면 미움이 떠오르려고 그러면 이게 죄고 이 죄가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이 죄를 남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미워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그만큼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미워하지 않고 꼭 참고 있어요. 그럼 예전엔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영원한 존재가 발견되고 내가 영적 존재가 되게 되면 이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도 죄구나. 이 세상법 기준은 죄가 아닌데 천국 하늘나라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죄구나. 근데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천국법 기준을 압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법 기준으로 죄의 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의인이 없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게 되고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요.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그 죄의 정의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을 죄로 느끼고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로 느끼고 내가 지금 막 믿음이 성장 매일매일 새로운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악한 영이 막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믿음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면 죄와 사망에 입어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로마서 7장 이후에 8장 2절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떠오르게 되면 죄를 생각하고 막 회개하는 존재가 됩시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엘벳을 길 보시고 비록 적지만은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은 야 너희가 내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구나. 여러분과 제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전체가 다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충만해 되어져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말하신가 생각나게 하실 때라 내 믿음의 삶에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형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예요. 내 자신이 교회예요. 성도 한 분이 아름다운 무형교회가 될 때 엘베드 교회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에게는 성과 악을 하면 너는 죽어. 네 영혼은 나와 만남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래서 너 안에 있는 악은 매일 버리고 선이 떠오를 때
주님이 주시는 영혼 속에서 흘러오는 생각을 떠오를 때, 네가 몸부림치고 행할 때 언젠가는 내가 네 안에 진리로 생명으로 들어가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는 그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 아니요 험한 길이 아니요 넓은 길에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황금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